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고 또 표징으로 주시는 귀한 성령 강림의 사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힘이 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에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영혼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 사정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여전히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찬미와 제사가 온전할 때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990년 우주왕복선에 실려서 대기권 밖으로 올라간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만환경입니다. 큰 허블 우주만환경이 우주왕복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떠한 꿈을 가졌냐면 지구 안에서 이렇게 천체를 찍던, 그래서 온전히 깨끗한 영상을 갖지 못했던 것이 대기권의 영향으로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의 사진을 찍으면 좀 더 분명하고 우주의 신비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서 허블 우주만원경을 만들었고 우주왕복선에 실어서 원래는 1983년에 띄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늦춰졌다가 1990년에 드디어 발사가 되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알아봤더니 눈에 해당하는 광학 렌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제작이 되지 않은 겁니다. 기대한 대로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부품 때문에 그 전체의 기능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우주인들이 유형을 해서 허블 우주만환경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993년에 새로운 우주선과 함께 우주인들이 올라가서 엔지니어들이 훈련받고 올라가서 광학 렌즈를 덧붙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력 교정 수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허블 우주만환경이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쳐서 그 다음부터 깨끗한 우주의 사진을 찍고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돼 가는데 새로운 우주만환경을 올리려고 하는 단계에 있지만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우주에 올려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부품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른 우주인들이 올라가서 허블 우주만환경을 고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모습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삶의 지혜들을 배우고 의미들을 깨닫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들의 이전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진 것들이 얼마나 특별했던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슈퍼 감염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슈퍼 감염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고, 사그러들려고 했더니 이태원에 또 한 사람 슈퍼 감염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코로나의 위험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려면은 굉장히 큰 힘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큰 힘이 생겨야지만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편견에 종종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큰 힘이 있을 때 바뀌었기보다는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작은 사건 때문에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온전한 섬김이 교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영향력 있게 바꾸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들어왔다. 아담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 땅의 사망은, 영원한 멸망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행위, 십자가의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고 구원이 들어왔다. 그 말씀을 1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범죄, 정죄에 이르렀다. 여러분, 나는 아무 죄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정죄가 이르렀다고 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성, 바로 원죄라고 불리우는 이 죄성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성이 생겼습니다. 내가 자연 속에 가만히 있으면 죄로 향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 형이 있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주 천진난만한 첫 번째 아이가 두 번째 아이를 질투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해코지하는 모습들을 아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투와 시기심과 이러한 죄에 대한 본성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한 사람, 첫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바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심령 속에 할 때 우리는 의에 이르고 그것을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의 행위, 십자가의 지심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것을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되었다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몰린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에는 채찍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리라, 되게끔 하시는 통로를 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는 갈림길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의 선물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구원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등 돌리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은 온화하지만 속에는 썩어있는 죄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결국 안 좋은 그러한 냄새와 썩은 냄새와 안 좋은 영향력으로 주변을 깨끗하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모습으로 영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 좋은 영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미소 짓고 행복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체가 미소 짓고 있는지, 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순종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거나 문제에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사명과 사랑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토마토 효과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토마토 이펙트. 이것은요, 원래 토마토는 관상용으로 키워졌었습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200년 넘게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까지 토마토는 먹지 않았습니다.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토마토에는 독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맨드레이크라는 꽃과 그 토마토의 노란 꽃이 닮아 있었고요. 그것은 맨드레이크가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잘못 먹으면 죽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식물이었기 때문에 토마토도 그러한 꽃과 닮아 있었고, 또 열매가 빨가니까 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관상용으로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그것이 건너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상용으로 키워지고 있다가 1820년 역사에 남아있으니까 9월 26일에 위주에 있는 존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토마토는 독이 없는 맛있는 음식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토마토 재배 금지령이 정부로부터 내려졌는데, 이것에 대항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먹겠다, 아무도 토마토를 먹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있고 먹으면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존슨 대령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집 앞에서 1820년에 9월 26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를 직접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키워도 된다 이러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토마토를 깨물자마자 독이 퍼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혹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토마토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토마토를 먹고 여전히 살아있는 존슨 대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즐기는 대중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햄버거 속에도 들어가고 그냥도 먹고 즐겨 먹는 음식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820년 전까지는 아무도 입에 대지 않았다니까요. 왜? 편견과 추측 속에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안 좋은 그러한 삶을, 영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것을 깨워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도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볼 때 언제나 기쁘고 미소 짓고 행복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영적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어머니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은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는 이제 만주에서 그 소학교를 다니시고 또 독립군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결혼하셨는데 꽤 넉넉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런데 남편을 한국 동란 전쟁 때 이제 잃어버리셨습니다. 전쟁 때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4자녀였습니다. 장남이 13살이었고 막내 3남 1년인데 막내딸은 1살 때였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죠. 넉넉함이 사라지고 가난이 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짐들이 주어진 거죠. 전쟁이 끝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리에 앉아서 행상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불치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배고픔을 견뎌가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앞길이 막막한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이 깜깜함이 앞에 놓여있는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은 어디서 들었는데 그리고 교회 가면 아이들한테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찌할까 생각하다 그래 가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간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교회 가서 자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미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배당의 손수 아이들을 이끌고 찾아가셨다는 거죠. 찾아가서 찬송도 같이 따라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을 받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요,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교수로 은퇴하고 셋째는 장로 부부이고 넷째는 CEO 부인이 되었는데 그런 모든 삶 중에 언제나 그의 고백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장남의 장남, 장손이기 때문에 늘 옆에 끼고 기도해 주시고 찬송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 찬송들이 제 귓가에 여전히 남아있죠. 할머니께서는 힘드실 때마다 또 힘들지 않아도 평소에도 늘 부르시던 18번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18번은 하나인데 2개나 되셨어요. 예전에는 찬송 지금 번호가 다 바뀌었죠. 예전에 502장 그 전에 또 다른 찬송이었는데 지금 338장인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 가까이 하는 것 십자가 같은 짐 같은 고생이다.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일찍 홀로 되셔서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평생 사셨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험난한
파고와 같은 세월이었겠습니까? 그것들을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겨나가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 그것들을 넘어가셨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 매일매일 고백하시면서 제 옆에서 언제나 찬송하셨어요. 어떤 때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송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어떤 때는 환히 미소 지으시면서 부르시는 찬송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그 찬송이 언제나 저희 할머니께는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되셨던 것이죠. 또 하나의 찬송은 그런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언제나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것이죠.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후손들은 인가 기도되고요.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감사의 찬송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며 맞아, 주님이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었어. 우리 속회를 만들어 주었어. 우리 섬기는 사역팀을 만들어 주었어.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었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쁜 영향력을 주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많은 사람을 죄 속으로 끌어넣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